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하면서 새벽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151장입니다. 찬송 151장, 옛날 찬송가는 138장입니다. 151장, 우리 옛날 찬송가 138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하겠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누르러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그대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은 애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성령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기도하러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기도 가운데 주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아버지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아버지 우리들의 하찮은 눈과 열어주시고 아버지 같이 위하는 그 마음 아버지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서로 대하신 듯이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들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시작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좌정하여 주시사 우리 마음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또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또 기도하는 중에
모든 막혔던 문제들이 열려짐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을 온전히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8장 말씀, 우리 어제에 이어서 8장 말씀 한 번 더 볼 텐데요. 우리 8장 6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서 8장 6절에서 우리 13절까지 마지막 13절까지의 말씀. 8장 6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첫 언약이 무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멸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정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리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새벽마다 계속 히브리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 계속 보셨지만 이 히브리서에는 좀 이렇게 교리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교리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보니까 좀 딱딱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그래서 이 새벽에 묵상하기에는 이게 조금 어렵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듣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은혜로 부어주시는 그때가 오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려운 말씀이 기록됐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조금 어렵더라도 잘 하나하나 이렇게 따라오시면 또 이 말씀 가운데서 놀라운 깨달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주님의 이 역할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승천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우편에 앉으셔서 뭘 하시는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계신다.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이제 어제 이 8장 전체의 제목이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이 새 언약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이 새 언약. 이것을 오늘 좀 말씀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6절 우리가 읽은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여기서 새 언약의 대제사장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새 언약이 뭐냐? 새 언약은 더 좋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더 좋은 언약이다. 그렇다면 이 새 언약이 왜 더 좋은 언약인가?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이 첫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첫 번째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 그것이 무흠하였더라면,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첫 번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이 흠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무흠하였더라면 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한 번 더 드려볼게요. 율법에 흠이 있어요? 예? 율법에 흠이 있어요? 이래서 새벽에 나누기 이게 참 어렵다는 게, 이게 참 생각할 게 많아. 아유, 그냥 말씀 붙잡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뭐 새벽부터 질문도 많고. 예. 율법에 흠이 있어요, 없어요? 율법엔 흠이 없죠. 예. 그렇다면 왜 여기서 첫 율법이 무음하였더라면 이렇게 얘기하는가? 여기서 이 흠이 있다라는 말이 이게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되면서 조금 오해하기가 쉬운데, 이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율법의 요구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켜 행하면 내가 복을 내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거예요. 그런데 따라서 지키지 아니하면 심판과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율법은. 그런데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는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를 모든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대봤더니 그 율법을 100%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죠,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그 말씀처럼 율법의 요구에 완벽하게 부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 말씀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드러난 건 뭐냐?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가, 그것만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우리가 이렇게 무능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중보자가 필요하겠구나, 이것만 깨닫게 됐다.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가, 그러니까 이게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중보자가 필요하겠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이 말의 본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한계를 이야기해요. 그 기능과 한계, 그러니까 이게 흠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첫 번째 율법의 기능 그리고 한계는 이거였다. 이것 때문에 새로운 언약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언약이 필요하다. 이 인간에게는 새로운 언약이 필요하구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새 언약, 더 나아가서 더 좋은 언약,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기 그러면서 이제 12절까지, 8절부터 12절까지 쭉 계속 말씀을 하는데, 사실 이 8절부터 시작돼서 12절까지 되는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이렇게 인용해서 기록한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 히브리서 하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제일 많이 인용해서 끌어다 쓴 게 이 히브리서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이렇게 끌어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 그렇다면 이 예레미야 31장의 그 배경은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두 동강이 났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대가 있었는데, 북이스라엘도 계속해서 불순종함으로 결국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만 남았는데, 남유다도 위태위태해요. 위태위태하면서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이제 망할 일만 남았어요. 이 망할 일만 남았을 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가슴 아픈 말씀을 주십니다. 이런 배경에서 기록된 게 이 예레미야서고,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이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 또 특별히 원래의 말씀인 예레미야 31장, 거기서 뭐냐? 인간의 그 끝,
너희가 계속해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끝날 수밖에 없다. 그 끝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는 절망이 임할 것이다.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뒤숭숭하고 어려울 때 어떤 말씀을 전해야 그래야 좀 백성들도 힘이 나고 좋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절망 가운데 막 힘든데 제가 계속 여러분한테 너 끝났어. 권사님 끝났습니다. 이제 다 포기하세요. 이제 반드시 심판이 임할 거예요. 제가 계속 가서 그렇게 하면은 우리 교회 나오시겠어요? 네? 저 목사가 저거 정신 나간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이 선지자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망해가는 나라한테 곧 망할 것이다, 곧 망할 것이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이면서 또 그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런 걸 어디다 적어놓으세요. 영어는. 인간의 끝은 항상 하나님의 시작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야, 너희들은 그렇게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그 율법의 언약대로, 그 율법 말씀대로 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망하는 그 길에서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일을 시작하겠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오늘 말씀 8절에서 이 예레미야 31장 말씀도 마찬가지지만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런데 오늘 한번 이따가 가셔서 예레미야 31장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31장하고 오늘 말씀하고 비교해서 보면 거기에 없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으실 건데 그거는 옛날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언약과는 다른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그 율법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것과는 다른 그런 언약이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뭐냐? 이 예레미야 31장에서 오늘 말씀에는 없는 표현인데 뭐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말씀엔 남편이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근데 예레미야 31장에서는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를 뭐라고 표현하냐? 부부 사이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 문화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가 전제가 되어 있었냐? 언약이라고 하는 게 전제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서로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는가? 남편인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는 만족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계속 한눈 팔고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바람이 난 거죠. 바람이 난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부 사이의 언약을 아내된 이스라엘이 먼저 깨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깨트리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에 계속해서 눈을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 율법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으로 내려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심판으로 내려치심으로 끝났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백성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 아내된 이스라엘 너희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내가 결코 그냥 이대로 끝내버릴 수 없다. 그래서 새 언약을 맺겠다. 그 새 언약은 옛날 맺은 언약과는 다르다. 그것을 오늘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새롭게 맺으실 언약은 뭐냐?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의 언약을 맺었는데도 그것이 깨져버리고 안 되겠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가? 아예
마음 속에 들어와서 그 마음 속에다가 그 언약을 새겨버리겠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음 속으로 들어오는 것, 그것을 누가 하시는 일인가?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 속에 아예 그냥 성령을 박아 놓으셔서 그래서 우리 생각을 아예 다 지배하시겠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면서 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면 보혜사 곧 성령이 오시리니 그가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한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 언약을 아예 그냥 우리 마음에 새겨 넣으시겠다. 그러니까요, 그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 넣겠다. 이거는 이제 너희의 상황과 너희의 그런 어떤 그 판단 여부와는 관계없이 내가 주도해서 이제 이끌어 가겠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는가? 나와 함께 끝장을 내버리겠다. 너희가 그 길까지 갈 때까지 내가 아주 끝장을 내서 데리고 들어가겠다. 지금 그 약속을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끝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게 뭐냐?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가장 첫 번째 벌어진 게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게 됩니다. 그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는가? 사망이 오고 모든 고통과 그리고 슬픔과 고난이 오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임한 것은 무엇이냐? 진정한 평화, 샬롬, 진정한 평안이 깨지게 됩니다. 그 관계가 단절돼서 평안이 깨진 그 상태를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하겠다고 말씀하는 거냐? 내가 이제 너희들 마음 문을 열고 너희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그 평안이 회복되도록 그 참된 안식이 회복되도록 내가 끝장을 볼 때까지 너희를 끌고 가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 믿지 말고 누구 믿으라는 거예요? 네 속에 있는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너를 끝까지 이끌고 갈 그 성령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라. 지금 그것을 새 언약,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새 언약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면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결코 홀로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든지 그래 약하니까 흔들릴 수는 있어. 하지만 흔들려서 고꾸라질 때까지 내가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제는 어떻게든 내가 강제로라도 일으켜 세워서 내가 반드시 그 목적지까지 너희들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요, 이 은혜가 우리가 배신은 누가 했어요? 아내인 우리가 한 거예요. 아내인 우리가. 그런데 배신은 우리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신당한 하나님이 오히려 더 강력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겠다 약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냥 지식적인 그냥 들리는 소리로 깨달아진 게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약속으로 믿음의 확신으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런가? 우리가 이 인격적인 이 사랑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가슴에 손을 대고 하나님이 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 대면서 이상재를 위해서 네, 존재하신다. 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시는 오늘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붙드시는 그 놀라운 그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가는 여러분 되게 하시고 또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또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언약을 새겨 놓겠다고 주님 약속해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아버지 정말 우리 마음속으로 아버지여 임재하여 계신 그 성령님께, 그 주님께 아버지 더욱더 의지하고 그 성령님께 온전히 지배받는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마다 주님께서 아버지 정말 그 목적지까지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가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이 새로운 언약 가운데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하늘 보좌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강건하여 이끌어 가실 때에 그 손길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속에 아버지 정말 그 이 깨어졌던 그런 샬롬 참 평안과 평화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버지 정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아버지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심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새로 참 평안과 평화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아버지 회복된 평안과 평화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외쳐나아가는 아버지 정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흔들릴지라도 결코 고꾸라지지 않게 붙드시는 그 주님의 손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 걸음마다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능력의 손을 온전히 체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러한 참 그 평안과 놀라운 그 평강의 회복을 아버지와 경험하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아버지 정말 권속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정말 머리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실 때에 그 이렇게 세우시는 그 손길을 가지고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능력을 의지하여 아버지여 맡겨주신 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님의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여 찾아가셔서 주의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온전히 주님께서 회복케 하시는 귀한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렇게 세우시사 다시 주님의 전에 나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를 하루 시작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한 분 한 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또 지혜와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멋지게 살아내고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